오늘은 40일 그 후라는 제목을 통하여서 함께 은혜 나누는 이 수요예배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역사란 무엇인가의 작가 에드워드 칸은 그의 책에서 역사는 진보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비추어 봐서 현재를 더 깊게 이해하고 현재를 더 깊이 이해하면 과거 역시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초대교회 역사를 알 수 있는 부분이 바로 함께 읽으신 사도행전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또 어떻게 살아야 할지 더 깊이 배울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사도행전은 신약 성경에서 특별히 복음서와 또 바울 서신을 이어주는 역할과 동시에 초대교회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책입니다. 특별히 오늘 사도 베드로와 또 사도 바울을 초점을 맞추며 이 책의 저자인 누가는 베드로와 바울의 대표적인 사도라는 것을 앞세워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 1절을 함께 한번 보시면요, 화면에 띄울 것입니다. 한번 보시면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누가복음에 이제 모든 기록을 먼저 남겨두었다라고 누가는 말하고 있고요. 이어서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삶과 또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이제 사도행전에서는 교회가 성장하고 또 초기 선교사들과 특별히 베드로와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가 어떻게 확장되어지고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성경이 사도행전입니다. 특별히 중요한 공통된 주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그의 삶을 통해서 그리고 그를 따르는 자들의 삶을 통해서 그 모든 사역을 통해서 죽어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목적이 담겨져 있는 책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읽다 보시면 어떻게 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그 복음이 확장되었는지 생생하게 저희들이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로 믿는 그 믿음,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더하여 주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또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케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이 다시 부활하셔서 그 제자들과 따르는 이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약속하셨던 그 이야기들, 성령님이 또 오셔서 그 많은 백성들 가운데 120명이 성령 충만한 오순절 사건을 통하여서 그들이 낭봇방언을 통해 각자 그 언어로 복음을 전했던 모습들, 그 모습들 모두가 사도행전에 담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의 이야기는 오늘 본문에서도 살펴볼 수 있듯이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심을 기점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전의 이야기가 그 누가복음에서 나타났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초점이 맞추어졌다면 앞으로 사도행전에서 전개될 이야기는 부활의 기쁨을 경험한 교회, 특별히 오순절의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능력을 받아서 나아가 온 열방 가운데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그 활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1절에 나오는 그 데오빌로에게 쓴 편지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누가는 먼저 누가복음에서도 그때 1장 3절에 보시면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렇게 헌납했던 사람의 이름을 오늘 사도행전에서도 먼저 써주고 있습니다. 데오빌로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 소중한 사람 또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있었지만, 그래서 이걸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어떤 특정한 한 사람에게 쓴 편지가 아니라 이것은 암호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형제 자매들에게 서로 데오빌로 하면 암호와 같이 썼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었지만, 그렇다기보다 누가복음에는 각하라는 표현을 저희들이 살펴본다면 공직에 있었던 사람, 특별히 누가가 이렇게 나아갔던 그 사역을 지지하고 후원했던 한 부유했던 지식층에 있던 사람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또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초대교회 역사와 제자들의 삶을 전해주고 있는 그것으로 살펴보면 이해하기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 땅에서 행하신 그 예수님의 사역은 하늘로 올라가심으로 마감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 승천하심으로써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마무리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2절의 말씀해 보시면 승천하시냐는 단어가 있는데요. 동사적으로 볼 때는 들림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스스로 올라가셨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하늘로 들림을 받게 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마치 구약에서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갈 때도 똑같은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이 부활과 승천 사이에 예수님이 남겨주셨던 이 귀한 사역들 가운데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제자들을 향하여 명령하셨던 그 마지막 명령이 무엇인지 1장 오늘 함께 읽으신 1절부터 11절을 통해서 앞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어떤 일을 감당해야 되는지 분명히 밝혀주고 그 일들을 제자들이 어떻게 풀어나가는지 사도행전을 통해서 저희들이 살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11 제자들 누가를 통해서 오늘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로 부름받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배신해서 예수님을 팔고 그가 스스로 목숨을 끊음으로 12명의 제자 중에 한 명을 잃어버렸고요. 마띠아를 나중에 1장 뒤에 보시면 다시 세우기 전까지 11명의 사도들과 또 그 기쁜 소식을 전하기에 부름받았던 모든 사람들의 대변자로서 세워주심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읽으신 말씀을 보면 성령님에 대한 언급을 통해서 이 일을 그냥 사람의 힘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보혜사 성령님을 약속하시는 그 말씀이 나오고요. 그래서 이 성령님을 힘입어서 너희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땅끝까지 이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권능을 주실 것이다 라는 약속을 더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사람 낚는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택하셨던 그 무리들이 또 11명 뿐만 아니라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이 좋은 소식을 가지고 나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이끌 수 있도록 어떻게 길을 제시해 주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사도라는 이 단어 자체는 사도행전에서 오늘 보셨던 2절에서 처음 사용하고 있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사도로 불렸던 나중에 14장 4절과 14장 14절에서도 언급이 되기는 하지만 이 표현을 오직 예수님을 따르고 또 예수님께 배우며 또 예수님의 사역을 옆에서 지켜봤던 그 11명의 제자들에게 부여했던 특별한 지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무리는 많았지만 특별히 예수님은 그 12명을 사도로 또 마띠아를 나중에 제비뽑기로 뽑아서 메신저로 선택해서 나아가게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에 대한 정의도 나타나 있는데요. 사도에 대한 개념이 어찌 보면 구약에 나타났던 랍비의 전통을 따라 대사의 역할을 했다는 거죠. 대사.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을 대사라고 하죠. 그래서 주한, 주일 대사, 주중 대사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 대사들을 자기를 대신해서 파송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변하고 권위 있는 모습으로 처신하고 사명에 전적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항상 자기의 보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는 우리나라의 대사로 파송받은 분들도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고 우리나라의 그 의견을 개진하고 또 다른 나라에 가서 한국 사람의 대표로서 그 땅에서 그 모든 일을 수행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그 11명의 제자들과 따르는 이들을 대사로 세우시고 나가셨다는 것이죠. 그럼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도 하나님 나라의 대사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 수 있을까요? 바로 저와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삶이 어떤 것인지 보고 배우고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대사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표정들을 보아하니까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나라는 표정이신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정도로 우리를 그렇게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누군가에게는 그 예수님을 전하기도 하고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역할도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에서 그 예수님은 그의 사도들에게 명령하신 하다는 성령을 통해서 명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는 이 사도들이란 명칭 뒤에 아마도 마띠아가 그 대체된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 마띠아까지 그 12명의 사도들에게 아마도 예수님이 그의 사역의 초기에 하셨던 그 모습들, 특별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셨던
자신이 하늘로부터 가져오셨던 그 복음의 기쁜 소식, 그 좋은 소식을 전하게 하는 역할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좋은 소식이 바로 성령의 권능으로 확장되어 나가는 것이 사도행전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과 권능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셨습니다. 바울의 말에 따르면 로마서 1장 4절 말씀에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하신 명령에 대해서 또 사도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요한은 아마 그 제자들에게 그 명령을 수행하면서 의지하게 될 권능을 또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사도들이 행한 모든 행일은 동일하게 성령님의 권능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 부활과 승천 사이에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40일 동안 함께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40이라는 숫자는 참 성경에 많이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은 40과 관련이 많으셨죠. 특별히 광야에서 금식기도 하셨던 기간이 40일이셨습니다. 그리고 구약에서도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헤맸던 시간이 40년 시간입니다. 이렇게 또 계속해서 살펴보면 어떤 숫자의 의미가 있냐, 공통된 의미가 있는 거고요. 40일 동안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그냥 바로 하늘로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자신을 따르던 제자들을 찾아가셨고요. 그 따르는 무리들에게 힘과 또 능력과 권면을 통해서 그들을 회복시키시는 모습들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절부터 7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요. 5절부터 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라는 말씀이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의 일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게바는 베드로죠. 베드로를 가장 먼저 찾으시고 그에게 3번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내 양을 먹이라 치라 먹이라 회복시키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12 제자들에게 나가서 그들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냐? 오늘 본문에 읽으신 대로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예루살렘으로부터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후 500여 형제를 만나셨다고 하는데요. 나중에 성령이 임하셨을 때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숫자가 몇 명인지 혹시 아십니까? 120명입니다. 그럼 380명은 어디 갔을까요? 기도하다가도 안 오시는 겁니다. 성령님을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성령님이 안 오시는 겁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났는데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안 오시는 겁니다. 380명이 이렇게 흩어졌다는 거죠. 끝까지 남아서 기도했던 120명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령이 임해서 난곳방언을 통해서 그들이 나가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했다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의 기록에 따르면 예수님의 부활의 출현은 예루살렘과 그 지역에만 한정됐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을 만나시고 또 그를 따른 500의 형제들을 만나시고 위로하시고 회복하시고 말씀의 성취를 직접 자신의 부활하신 몸을 통해서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을 보고 다시금 돌아와서 회복되어지고 이제부터는 정말 목숨을 다해서 그 복음을 끝까지 전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까지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또 나타나셨죠. 누가는 사도행전 13장 3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백성들은 이제 그 삶이 바뀌어서 증인된 삶으로 바뀌게 됨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여러 날의 모습을 보이셨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그 40여일 동안 함께 하셨던 그 이야기가 사도행전 2장 1절에 나오는 그 오순절, 특별히 50일, 그 구약에도 나오는 6월절 사건 이후에 50일째 되는 그날
구약에서는 율법을 받게 됩니다. 출애굽한 이후에 한 50일 지난 이후에 그 모세가 백성들을 이끌고 시내산 앞에 나아가 거기서 머물게 하고 자신이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으로부터 돌판 2개를 받게 되죠. 율법을 받게 됩니다. 신약에서는 이 날이 바로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여일 동안 함께 지내시고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셨던 것이 있죠. 함께 모여 기도하라고 하시죠.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구약에서는 율법을 더하여 주시고 신약에서는 성령님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교에서는 그 오순절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율법을 수여한 날이기 때문에 모세의 율법과도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죠. 그런데 사도행전에서는 이 오순절이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약속한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임했던 날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성령님이 임하셨다라는 것을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 있죠. 이제 오순절에 성령의 강림과 또 새롭게 출발하는 이 교회에 어찌 보면 과거 모세를 중심으로 하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율법을 따라 살았던 것처럼 아무런 그런 기준이 없던 삶을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게 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신약에 예수님을 통하여서 성령님의 지시를 따라 살아가게 하는 새로운 공동체로 세우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누가는 누가복음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미래에 도래하는 것과 현실에 실제하는 것 둘 다 묘사해주고 있는데요. 오히려 현실에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의 나라를 풀어나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던 그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던 그 사실에 초점을 맞추고 동시에 그 약속이 미래에 완성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선포와 능력 있던 사역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유대인들 사이에서 실제가 되었고 또 수많은 이방인들 온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게 하는 것을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인들에게 베풀어진 죄 용서를 통해서 또 질병과 귀신에 시달렸던 사람들을 치유하시는 사건들을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은 우리 역사에 대한 그 하나님의 궁극적인 간섭이 시작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마음껏 사는 것 같지만 우리는 성령 안에 거해야 되며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위대한 비전을 이루어 나가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예수님의 왕되심을 연결하고 있는 오늘 읽으셨던 본문 1장 3절부터 8절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로 제자들의 사명과 이어져서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6절부터 8절에도 잘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어 언급은 특별히 사도행전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인 28장 31절에서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화면 한번 띄워주시면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1장부터 28장까지 한 목소리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과 마지막이 같은 주제로 시작되고 마무리되는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의 내용과 또 교회의 삶과 사도들의 선교적인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과 하나님의 주권적이시고 은혜로운 통치가 도래하리라는 그 예수님의 선포가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이 담대하고 거침없이 가르쳐지는 바로 그때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다 보니까요, 예루살렘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땅끝까지, 특별히 사도행전에는 60여 번 예루살렘이란 단어가 등장합니다. 시온산 성전에 있었던 그 예루살렘은 어찌 보면 과거 이스라엘 삶과 예배의 중심이었고 이스라엘의 순결함과 거룩함에 기초하고 있었던 성전이 있었던 장소였습니다. 예루살렘은 예수님이 새 언약을 세우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곳이며 죽음에서 부활한 곳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고향이자 제자들이 예수님과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동행하셨던 갈릴리에서 처음 나셨을 수도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대한 강조는 구약의 요에서 2장 32절에서 나타나는데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이 나오는 성령과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구원에 대한 약속과 또 이스라엘과 예수님을 따르는 자 모두에게 하나님의 구속함이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도 이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인용하십니다. 아버지의 약속, 특별히 요한이 예언했던 그 메시아, 선물로 주실 그 성령님을 통해 이스라엘을 정결하게 하실, 또 회복시키실 메시아와 동일한 분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세례를 통해서 그 일반적인 의미는 담그다, 또 집어넣다, 가라앉히다 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당시 고대 유대에서는 이 세례라는 의미가 회개를 위한 그 정결 예식, 특별히 세례 요한을 통해서 주어졌던 회개를 위한 그 세례는 샘에서 나오는 물이나 그 못에 담긴 빗물과 같은 곳에 생수의 몸을 담그는 방식으로 실행했다고 합니다. 특별히 구약에서는 몸에 그 물을 몸에 담그는 그 예식은 회개 그리고 더러움을 제거하고 죄에서 정결해지는 것을 의미했다고 합니다. 세례 요한이 모든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약속된 내 뒤에 오시는 그 메시아의 출현이 임박했으며 모든 이스라엘이 그분을 맞이하기 위해 준비해야 된다는 사실을 자신의 선포를 통해서 자신은 미리 준비돼 와서 미리 선포하는 자라고 외쳤던 것과 같이 어찌 보면 그 물에 몸을 담그는 예식을 통해서 모든 백성들이 회개하기를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그 메시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을 정결하게 하시며 나중에 회복시키신다라는 기대가 성취되었음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선언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물에 잠기는 어떤 행동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초점이 물이라는 실제적인 보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로 그 초점이 이동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 잠겨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하는 이스라엘을 물에 잠기게 하여 물로 정결하게 했다면 이제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서 성령으로 우리를 씻으시며 성령으로 회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결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우리 모두에게 적용된다는 것이죠. 성령님은 부정한 것을 정결하는 일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할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6절을 보시면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과 만나면서 약속하신 그 성령의 오심에 대해 질문하게 됩니다. 오실 메시아와 이스라엘 죄에서 정결하게 하실 그 성령에 관한 세례 요한의 약속이 예수님의 사역 때보다 더 발전된 모습으로 성취된다면 어찌 보면 6절의 질문을 통해서 제자들이 얻고자 했던 것이 있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원했던 것은 정치적인 회복입니다. 지금 갇혀져 있던 그 로마의 속박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줄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현재와 미래의 그 메시아 사역에서 기대되는 절정은 본인들이 사랑하는 나라 이스라엘의 회복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로마의 통치자로 제거해 주시고 전에 조상들이 살던 모든 지역들을 통일시켜줄 다윗의 때를 기다리고 이 질문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기대를 품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에 대한 그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은 시간에 관계된 내용으로 답하지 않으십니다. 때와 시기라는 표현을 통해서 기간을 해당한다는 그런 시간을 넘어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관심 두고 있었던 어떤 일정과 어떤 기간에 대한 시간에 대한 정보를 말씀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 시간에 대한 답변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땅끝까지 나아갈 선교적 사명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 회복에 대해서 제자들의 질문에 모호하게 답하십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에 대한 그 전통적인 소망의 성취가 예수님을 믿는 유대 공동체 안에 이루어지게 될 것인데 뒤에 보면 사도행전 3장을 통해서 베드로의 설교와 또 사도행전 앞부분에 많은 사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관심을 기대하고 있었다면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이제 그 기대가 이스라엘에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유대와 열방 가운데 땅끝까지 이르러 이제는 모든 이방인에게도 그 복음이 전해지는 역사를 기대하게 하십니다. 예루살렘과 그 지역 외에 많은 유대인들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믿고 회심하고 또 예수님을 믿는 공동체에서 그들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또 그들이 원했던 것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의 회복을 기대하고 있었지만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방인들도 주 앞에 돌아오게 되는 역사를 성령님을 통해서 이루신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8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스라엘에 회복되는 사건은 성령님이 오심으로부터 시작되고 그 성령님은 위로부터 입혀지는 능력이라는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서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 복음이 확장되어지며 그 복음을 선포하시며 나아갈 때 지속된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받을 성령의 능력은 예수님 안에서 또 그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에 대한 증인으로서의 삶을 그들이 책임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밝히 알려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삶과 그 순환과 죽음과 부활 및 그의 모든 메시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유일한 구원자 되시고 그들의 삶에서 부활의 증인되어 주시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이제는 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증인으로 이 모든 말씀을 듣고 있는 저희들도 하나님의 증인으로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사역에 임하면서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행해야 할지 직접 지시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심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진 않지만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성령님이 우리 마음을 감동케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그 일들, 그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도들은 증인으로 나아갈 그 여정의 지도를 받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유대와 또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땅끝, 그곳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으나 정말로 땅끝까지 가야 한다는 것을 명령받습니다. 예루살렘은 사도들이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활동한 사역의 중심이자 출발점이었습니다. 땅끝까지라는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종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사야서 49장 6절 말씀에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라는 말씀을 떠오르게 하십니다. 사도들의 선교 대상은 온 세상입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유다와 사마리아 인근 지역으로 나아가고 지역을 넘어서서 인종을 넘어서서 사람이 사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사실을 밝히 보여주십니다. 누가는 9절에서 증인으로서 사도들의 독특한 그 신분이 어떻게 사도들로서 살아가야 되는지 예수님의 하늘로 올라가시는 이야기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올라가심을 목격하는 장면을 여러 번 언급하고 있지만 특별히 예수님의 부활의 몸의 부활인 것과 예수님이 하늘로 들려 올려가시는 그 사건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다, 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승천이나 하늘로 변형해 올라간다는 그 유대의 많은 기록들과 비교해 본다면 오늘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그 예수님의 승천 사건은 굉장히 절제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심, 특별히 승리의 그 예루살렘 입성부터 시작된 곳이며 예수님이 그 성전의 멸망을 예언하셨던 감람산에서 일어났다는 것을 결코 무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10절에서도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이제 아버지께 가신 후에 제자들을 하나님의 격려를 통하여서 회복시키시고 위로하고 계십니다. 천사들이 그 자리에 있었다는 사실은 그들이 목격했던 그 초자연적인 성격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흰옷 입고 있었던 그 두 명이 그 옆에 서서 예수님이 올라가심을 표현하고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담담하게 지금 증언하고 있는 누가의 기록은 어찌 보면 흰옷이라는 표현이 옷 색깔이 정말 하여서 라기보다는 천사들의 모습이 너무나 밝고
또 초월적인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흰옷 입은 천사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천사들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계속 함께 계셔주기를 원했던 11절처럼 가만히 있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지 않는 동안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제 제자들은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40여 일 동안 그들과 함께 계셨고 이제는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그들을 위해 중보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이제 제자들은 잘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이미 3년 동안에 예수님과 함께 공생의 사역을 지켜봤던 그 제자들은 이제 그것이 자신들의 눈앞에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분명히 목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 제자들은 확신에 서 있습니다. 이제는 천사들은 예수님의 승천이 예수님이 올라가시는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이라는 것을 그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두 천사는 어찌 보면 재림 때보다 예수님의 재림의 사실을 강조하고 예수님의 재림의 방법을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언제 오시는지 말씀해주고 계시진 않지만 너희들이 본 그대로 오신다라고 옆에서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확실하기에 이제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지방에서도 예수님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나아갑니다. 성령님의 임재를 통해서 그 예수님의 백성은 부활하고 영화롭게 되고 다시 오실 그들의 주님과 함께 연합된 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셨지만 예수님은 여전히 임재와 능력이 사도행전 전체와 또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채워 나가고 계십니다. 특별히 에베소서 4장 10절 말씀에 나타났던 것처럼 예수님은 함께 화면 보시면서 에베소서 4장 10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하늘 위에 오르신 자녀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가 누구시냐? 바로 예수님이시죠.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려 그 모든 일을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40여일 동안 흩어진 그 11명의 제자들과 따르는 이들을 만나서 회복시키시고 보혜사 성령님을 약속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언제 다시 오실지는 모르지만 올라가신 그 모습 그대로 오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의 시작을 저희들이 지켜보면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구체적인 계획이 실행되는 모습을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우리에게 올해 주신 표어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로서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삶으로 예배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벌써 2019년도 1월 마지막 주 수요 예배입니다. 많은 계획들을 또 계획하시고 올해를 시작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도행전 1장 말씀은 참으로 많이 들으셨던 말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대로 하늘 위에 오르신 자가 이 모든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고 또 흩어진 백성들에게 성령님을 약속하셔서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저희들이 나아갈 수 있음을 보게 하십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삶이 지치고 힘드실 때 우리가 기도하며 나갈 때 성령께서 우리의 탄식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중보하신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마시고 끝까지 승리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